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저는 나를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모두가 완벽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같이 부족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좀 이왕이면 인물도 좋고 성격도 좋고 모든 면에 완전하고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고 왜 불완전한 사람, 망가지고 깨진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셨을까요? 이란에 있는 왕궁에 가면 돔 형태의 천장과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아주 휘황찬란한 벽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잘게 부수어져 있는 유리조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게 만들게 된 사연이 있는데요. 본래 이 왕궁을 건축할 때 출입문을 고급 유리로 장식하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대형 거울을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운반하는 도중에 그 거울이 깨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쓸모없게 된 이 거울 조각을 처음에는 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깨진 조각을 잘게 부수어서 모자이크로 만들면 어떨까요? 그래서 건축가는 깨진 유리 조각으로 한 조각 한 조각 이어붙여서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완성하게 됩니다. 햇빛이 비출 때마다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찬란한 빛을 반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건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도 실패한 조각 하나하나를 모아서 놀라운 작품을 만드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시기만 한다면 실패한 사람도 큰 일꾼이 될 수 있고요. 부족한 사람도 큰 용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는데 바로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렇게 고생을 하고도 아직도 이스라엘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죄악도 정말 끈질기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강력하십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하나씩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이죠. 당시 소라 땅에 살고 있던 마노아라는 단지파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자녀를 임신할 수 없었던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인에게, 그 가련한 여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보라, 이제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키워야 한다. 이렇게 삼손의 출산을
예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 마노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했습니다. 남편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의 정체를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자신의 눈으로 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 아들 삼손은 어땠을까요? 부모의 권면을 무시하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선택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이렇게 삼손의 가정은 겉으로는 사사의 가정으로 경건하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허약한 믿음의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자녀와의 소통도 부재하고 영적인 분별력도 부족한 여러 가지 역기능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부족한 가정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사사기 14장 4절에 보면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된 것은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고집과 실수 그리고 연약함까지도 도구로 삼으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은 결코 완벽한 인물은 아니었어요. 그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삼손이 얼마나 자신의 만족을 추구했는지 한 사건을 통해서 보다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블레셋 여인을 만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자기가 죽인 사자의 죽음을 보니 거기에 벌과 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죠? 거침없이 다가가서 그 손으로 꿀을 따 먹고 그리고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위였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이 있었는데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 둘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그리고 셋째는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 이런 규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규정을 망각하고 사자의 시체를 가까이 했던 것입니다. 그는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삶보다는 달콤한 꿀, 맛있는 꿀을 선택했어요. 그야말로 말초적이고 쾌락적인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블레셋 여인과 꿀은 사탄이 던진 미끼였어요. 그런데 삼손은 거기에 보기 좋게 걸려들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도 사탄은 우리에게 미끼를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미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의 미끼에 걸려들어서 삼손의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사탄의 미끼에 걸렸는데도 삼손은 자신의 행위가 잘못인지 모를 정도로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나실인으로서 금해야 하는 자신의 실수,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을 단지 수수께끼의 재료로 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오늘날 세상 문화 속에 젖어 있는 무기력한 성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내의 간청에 못 이긴 삼손이 정답을 알려주고 그 답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내기에 진 삼손이 아주 극렬히 분노하여서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옷 30벌을 빼앗아서 내기에 이긴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는 친구에게 주어버립니다. 그야말로 신중함과는 거리가 먼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순간적인 혈기와 감정으로 모든 일을 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물론 블레셋 아스글론 사람을 친 이유는 개인적인 분노에 의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실수와 죄악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구별된 나실인이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와 동떨어진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타이틀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삼손처럼 나 자신의 만족과 기분에 좌우되는 그런 삶은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매 순간 자신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삼손은 일평생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며 분노에 사로잡히고 결국 스스로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강렬한 은혜의 순간으로 장식되는데요. 두 눈이 뽑혀진 채 블레셋 신전 기둥 사이에 선 삼손이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너뜨리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삼손의 죽음은 민족을 살리는 기초가 되었고요. 이는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뿐만 아니라 깨어진 사람도 다시 들어 쓰십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그리고 자녀로서 혹은 한 가정의 일원으로 느끼는 부족함과 실패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은혜의 시작점으로 삼으실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삼손의 가정처럼 상처가 있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바로 구속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실패도 돌이키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삼손까지도 쓰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삼손의 가정처럼 불완전하다면 오히려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삼손처럼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신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매 순간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연약한 저희들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깨어진 자도 사랑하시고 부족한 자까지도 들어 사용하시는 분임을 오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충만케 하심이 비록 부족해도 비록 연약해도
더욱더 주님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마음으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